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물었던 그 질문에 대답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주님에게 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그 사람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이 문제,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런 질문도 다 오늘날의 화요일에 해당되는 날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오늘은 근데 이렇게 화요일날 있었던 일들인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답변에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떠나자 이번에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시도를 합니다. 마태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안에도 또 교회 밖에도 이제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 이 사람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제사장, 성전 제사를 이렇게 관장하는 제사장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었는데, 사두개파가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으로부터 기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 이것이 그 이름으로는 사독과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 하스모니안 가문의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하스모니안 이 가문의 제사장들은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사독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들이 그 사독 가문의 그 후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헬라파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인데 이 정치적인 그런 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종교적인 그런 그 집단이기도 했는데
서기관들 중에는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중에도 일부는 사두개파 서기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바리새파에 반대하는 그런 지방 귀족이었거나 정부 관리였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그들의 기원이 어땠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들은 바리새파, 에세네파와 함께 유대의 3대 종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하고는 이 라이벌 관계가 있었어요. 적대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죠. 바리새파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그 회중들 앞에서 막 그 설교를 하는데 그 무리가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로 나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두개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이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영도 믿고 다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들은 그런 서로 이렇게 적대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 사두개파는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숫자적으로는 아주 적은 숫자였다고 합니다. 당시 바리새파가 한 6천 명 정도 됐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까지 아마 한 2만 5천 정도 됐는데 사두개파는 거기에 현저하게 이렇게 미치지 못했던 그런 적은 숫자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게 고위층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사법 어떤 기관, 행정기관, 그런 통치기관이 사내들인 공의회였는데 그 공의회에 이 사람들도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로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던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성전 제사를 관장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 제사장들은 대부분 사두개파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무례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료들조차 이방인들처럼 대했고 아주 거칠게 그렇게 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스승들과 논쟁하는 것을 아주 미덕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연구 대상이죠. 따라서 유대 군중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인기가 없었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로 고위층에 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 대왕 때부터 해서 로마 이 당시까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아주 고위층으로 기득권 세력으로서 아주 득세했고 성전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들로 대부분 구성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없어졌습니다. 언제? 성전이 파괴될 때. AD 70년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거든요. 그러면서 족보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때. 그것도 뭐 잠시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족보도 사라져버립니다. 이스라엘 족보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성전이 파괴될 때 성전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족보까지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파괴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성전을 다시 복원한다 하더라도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신부를. 족보가 없으면. 그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제 제사를 못 드리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런데 그렇게 족보가 없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는 확인이 가능한 거였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고 종교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면 그들은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모순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 이후에 어떤 모세 오경 이후에 대해서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웃기죠? 네, 주로 이들이 모세 오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면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대한 규례, 제사를 섬기는 법, 다 이게 모세 오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대한 권위만 인정하고 다른 성경에 대해서는 모세 오경만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그 랍비들의 전승과 이런 것까지도 다 인정하고 그런 가르침들을 이렇게 고수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아예 그들은 배제시켰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은 영혼이 불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불멸한다. 영혼이 계속해서 존재한다. 이걸 믿지 않았어요. 영혼 불멸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육체의 부활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때요? 육체의 부활도 믿지 않으니까 내세도 믿지 않겠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또 죽음 이후의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이들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들에 대해서 상을 내리거나 또는 벌을 내리는 이런 심판을 믿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들의 믿음이. 그렇지 않아요? 영혼 불멸을 난 믿는다. 그러면 부활도 믿어야죠. 논리적으로. 내세도 믿어야죠. 죽은 다음에 심판도 믿어야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아주 논리적이에요. 부활이나 이런 내세 이런 믿지 않는 것이. 그리고 사도행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천사도 믿지 않아요. 따라서 귀신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점점 더 막 웃기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인간 스스로가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직면한 그 삶의 상황 속에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서 그냥 그렇게 내가 선택한 그 결과에 따라서 삶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의 삶이 어떤 식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부활이 없어요. 내세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심판도 없습니다. 이들의 그 믿음에 따르면.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이들에게. 그래서 이들은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굉장히 그들의 입장에서 따르면 논리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부활 믿습니까? 내세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만약 내세나 이런 천국이나 지옥, 부활 이게 없다면 이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의 그런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얼마나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의 그 부활을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이들이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날에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이 합리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기반해서 어떤 초자연적이고 보이는 어떤 영적인 이런 세계들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제사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여러분은 입가에 그 미소를 띠고 계시는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도 많이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 실명은 거명 않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요즘 목사님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어디 목사뿐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까요? 따라서 이 사두개인들,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 사두개인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하고는 전혀 별개, 아무튼 연구 대상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 중에도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중에도.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보기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것인가를 밝혀서 예수님을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튼 뒤에서 더 말씀드리죠.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묻기를,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런 규례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거를 계대 결혼법 또는 수혼법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에 이제 그 남자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큰형이 결혼했는데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가문을 잇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가문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 죽은 형의 동생이 자기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수하고 결혼하고 아들을 낳으면 그 낳은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법적인 형의 아들로 이렇게 아들로 삼아서 형의 이름을, 그 가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가 나온 이유는 이래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문별로, 지파별로, 가문별로 그 토지를 분배받았잖아요. 근데 아들이 없으면 그 토지가 다른 집으로 넘어가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반드시 이렇게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이 없이 죽고 그 미망이만 과부가 됐을 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는 정말 철저하게 그 외롭고 아주 그 약자에 해당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도 이 법이 이렇게 존재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모세 때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법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자신들이 인정하고 있는 모세 오경을 기록한 그 모세가 이런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인지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했죠. 근데 또 아들 없이 죽었네요. 또 셋째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7째까지도 다 아들이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최후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묻는 건 그래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부활을 했을 때 이 여자는 그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죠. 부활이 분명히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의 삶과 부활체와의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부활의 뭔가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후에도 우리 각자를 알아봐요. 우리도 우리를 알아보고 다른 사람도 우리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또 불연속성도 있죠. 그죠?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 능력이 있는 강한 몸이라고 하는 것, 영광의 몸이라고 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는 전혀 다르죠. 이 땅에서는 그런 몸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육체의 부활에는 이 땅의 삶과 그 내세의 삶이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지만 만약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부활이 있다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은서,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될까? 처음 그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가장 최근까지 살았던 그 막내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7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했던 그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사두개인이 묻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의 이 계명을 가지고 묻는 이것은 이런 의도입니다. 즉,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못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에요. 보세요. 이 부활을 하면 만약에 이들의 그 생각하는 것처럼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죠? 그 한 여자를 두고 서로 내 아내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생기겠죠. 근데 그 사람들만 부활합니까? 얼마나 수십만, 수백만의 그런 가정, 수천만의 그런 가정이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이런 식으로 엮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재혼하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부활하면 첫 남편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결혼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도. 그러면서 아니 거기가 천국인데 막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 걸 상상하면서 얼굴에 야릇한 미소를 띠면서 물었을 거라고요. 사두개인들은 이 결혼법이 모세가 전해준 그런 법인데, 모세가 만약 육체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상상 가능한 이렇게 불합리하고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인데, 모세가 과연
육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면 이 법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 부활했을 때 그런 혼란이 일어나는데 이 법을 줬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의도는. 즉 모세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들의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죠?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저는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부인하면서 불신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는 완전히 모순 덩어리예요.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것들 투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게 그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남자가 없이 아들을 낳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불합리한 것들이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우주를 창조했다? 바다가 갈라져?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바위를 쳤더니 200만 명이 좋게 넘는 그 사람들과 양떼들이, 그 짐승들이 먹을 물이 막 솟아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비합리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초자연적이고 기적 같은 것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합리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황당한 것들을 어떻게 믿으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아이러니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관장하는 제사장들이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초자연적인 것들을 부인하고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내세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을 개선하고 개혁하는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유주의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만약 육체의 부활이 이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부활이라면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부활은 진짜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혼 관계뿐만 아니라 계속 확장해서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이 부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면 와, 그 부활한 그 세상, 그렇지 않아도 여기서 엄청난 혼란과 모순과 이런 부조리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거기서 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이 생각할 때 이제 꼼짝없이 예수님이 걸려들었다 생각했겠죠. 사람으로서는 부활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들은 두 가지 면에서 무지했는데 하나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성경 모세와 그 시편을 통해서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렇게 그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에게 풀어주시잖아요. 근데 그 성경이라고 말했던 것이 여기서 말하는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들이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이런 대답 속에서 이제 반박하고 계신 거예요. 어쨌든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무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교리가 전 성경에 걸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구약이 다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즉, 전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모세 오경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부활 교리를 이들이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또 앞에서 이들이 그 신명기 25장 그 수혼법 그 개정 그 규례를 언급했잖아요. 근데 그 규례는 부활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부활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거는 부활과 상관이 없는 거야. 너희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라면 부활과 관련해서 논쟁을 하려면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할진대 하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모세가 다른 곳에서 기록한 그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들이 모세오경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오경이 처음에 창세기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열자마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고 또 막 하늘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땅이 생기고 식물이 생기고 짐승이 생기고 다 기적이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또 없었던 존재인 사람을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요. 즉 그렇게 없는 것들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 존재를 더 뛰어난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즉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초자연적이고 어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기적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 논쟁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전능하신 신이 계시다라면 기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들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런 말로 시작되는데, 부활 때에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라는 거예요. 시집 장가를 간다,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간다, 이 얘기는 이 출산과 관련된 것이죠. 그죠? 즉 이 땅에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번식시키기 위한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결혼이 생겨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러나 부활 때는, 그래서 그 결혼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출산입니다. 그러나 부활 때는 창조의 목표가 다 완성이 된 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출산도 필요 없고 자연히 성적인 만족을 요구하는 그런 본능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이 그런 것과 연결된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혼 관계도 해소가 될 겁니다. 결혼이 필요가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쾌락과 만족을 느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그런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 삶이 정확히 뭐냐? 성경이 많이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연속적인 측면도 있지만 불연속적인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불연속적인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 시집장가를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도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주님이 이런 대답을 통해서 반박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이듯이 부활한 인간의 몸도 영적인 그런 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사람이 천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사가 가진 그런 영적인 특징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들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천사들은 성이 없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부활하면 우리가 다 천사같이 돼서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런 어떤 무성, 김무성이 아니라 그 무성이 된다라고 어떤 그 교부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녀의 구별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녀의 구분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증거로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답을 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나하고 논쟁을 하려 치면 부활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이런 구절을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용하시는데 이 구절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그 떨개나무에 불이 붙은 그 형상을 보고 이상한 기이하게 여기고 막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로 보내시잖아요. 근데 내가 갔을 때 이 백성들이 나를 누가 너한테 보내느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 너를 보냈다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때가 모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죽었죠. 이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살거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있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은 후로도 지금 400 13년이 흐른 겁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413년이 흘렀고 모세가 그때 80살이었으니까 80살을 빼야 되겠죠.
333년이네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은 지가 300년이 넘은 때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어때요? 정확하게 따지려면, 엄밀하게 따지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현재 시제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는 과거의 인물이고 죽은 존재니까. 그런데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놓치지 않으시는 거죠, 그 표현을 통해서.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만 해도 3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서 이 구절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셔요. 이게 여러분에게 그냥 익숙하게 다가옵니까? 만약에 지성이가 밖에서, 우리 여희 하면 맨날 지성이만 하니까. 여희가 학교 이제 뭐 밖에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데 누가 여희를 너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만약에 제가 사는 동네에서 저를 다 안다면 사람들이, 그러면 여희는 당연히 그렇게 소개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빠가 누구예요? 저 그 누구 아빠 딸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만물이 없어도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즐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이렇게 그들과 맺은 언약의 소중함과 그것에 대한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맺은 그 약속을 지켜오고 계신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시면서 이 말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덧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누가는 더 덧붙이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확실하죠. 누가는 이 말씀까지 하셨다라고 더 덧붙이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과 영혼의 존재의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죽으면 영혼이 없어져 버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승진아, 그래? 죽으면 끝이 아니야. 그들은 존재가 소멸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는 썩어서 흙이 된 지 오래되지만 그 영혼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소멸되었다라면, 존재 자체가 아예 멸절되어 버렸다라면, 그들의 후손과 그들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네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성취를 못 봤잖아요. 죽었잖아요. 이삭도 죽어버렸습니다. 못 보고. 야곱도 못 보고 죽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도 못 보고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그 약속에 참여할 수도 없고 지켜볼 수도 없는 거예요. 존재가 없으니까. 그러니 그게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만약 사두개인들의 믿음처럼 그들이 죽으면 존재가 멸절되어 버린다고 믿는다라면 이 언약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뿐이겠습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 조상과 그런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언약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모세가 저는 그 말씀을 그들도 이 사두개인들처럼 죽으면 그 존재가 멸절된다, 소멸된다라고 믿었다라면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비웃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모세의 권위에 의지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지금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모세가 너희들은 지금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줬다고 주장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거는 부활과 상관이 없는 본문이고 부활과 관련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보낼 때 하셨던 그 말씀 거기에 그가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전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걸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또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히 불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죠. 성경을.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한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보세요. 제가 어떤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다 진짜다, 진실하다 이렇게 제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 100페이지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제가 대답하기를 그 10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80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 봐봐. 그럼 그게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80페이지 있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 120페이지 있는 거 봐봐. 하면서 제가 그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쓴 책만 계속 인용하는 거예요. 만약 이렇다면 사람들이 제 말 믿겠습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건 아니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시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영혼의 불멸이나 부활 이런 것들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순환이잖아요. 순환 논리잖아요. 논리학으로 따지면.
여기에서 오히려 우리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맹세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맹세할 때는 어때야 돼요? 자기보다 더 큰 그 사람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최종적인 권위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그거 봐봐, 저기 그 유명한 그 박사 있잖아. 그 IQ 300이나 되는 그 박사가 말했잖아, 성경이 진짜라고. 이런 식으로 인용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최종적인 권위인 성경이 그리스도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영혼은 죽으면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성경보다 더 큰 권위가 없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 불멸도 믿지 않고 영도 없고 또 하나님의 섭리도 믿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즉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합리주의적인 그 생각에서 나온 그 모든 불신을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삶에 대한 걸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영벌을 받든지 영생을 누리든지. 우리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더 분명한 증거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말씀드렸죠. 부활은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증언을 통해서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만약 우리 중에도 여전히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믿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다 허구라고, 다 거짓말이라고 믿죠. 근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것이 모두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에는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분명한 증거를 주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 그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회개하라 라고 말해요.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런 분이 되셨고 장차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아직도 내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도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진짜 그런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시고 마실 것입니다. 또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에 따른 삶이 있습니까? 진짜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이 기독교 진리는 교리는 다 불합리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조롱하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우리가 믿는 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몸이 100세나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부인은 90세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납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 약속을 믿고 로마 4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견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우리의 삶은 전혀 정반대로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견고하고 결국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씨앗인 이삭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야곱처럼 그가 침상 머리맡에 기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죽거든요. 우리의 죽음이 그런 죽음이어야 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죽는, 하나님은 그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우리가 믿는다라면 이렇게 야곱이 그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야곱을 그렇게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 같이 사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사도교인들처럼 도무지 우리의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그 많은 것들이 불합리하게 보이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이어서 진리에 대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으로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영혼에 빛을 비추셔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진리임을 알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자들이 되었음을 시간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우리 중에는 아직도 이 세상의 신에 의해서 그 마음이 혼미한 가운데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한판 붙어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미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모든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